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가르치고 가르치며 또 가르치시는 하나님. 민수기 16장 1절에서 50절. 출애굽 후 18개월 만에 도착한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진입이 아닌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기상과 사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군시켜 37년 6개월을 광야 이곳저곳을 빙 돌게 하심으로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 2세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광야 40년 기간 중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심각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의 반란은 개인적인 반란이었고, 마라와 기브롯 핫다와 사건, 가데스에서의 불평등은 지도자나 조직이 없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당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은 고라라는 당시 영향력 있는 지도력 하에 매우 조직적이며 치밀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처럼 레위 지파였고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로 족보로는 모세와 아론과는 먼 친척입니다. 그는 야심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보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 질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기에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과 엘리사반으로 고핫 가게의 수장을 삼은 일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들을 선동해서 제사장직을 빼앗자고 모의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던 또 다른 세력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습니다. 고라는 르우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임에도 유다 지파에 밀려 위상이 실추된 아픔을 이용했습니다. 르우벤 지파 옆쪽에 장막을 친 고라는 르우벤 지파가 억울하게 빼앗긴 장자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동했습니다. 결국 고라의 선동에 마음이 움직인 이들은 르우벤 지파에 대한 장자권을 모세가 인정하지 않은 일에 불만을 품고 정치적으로 장자로서의 권력을 갖기 위해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던 지파 족장 250명도 그들 나름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고라당과 함께 했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집요하게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정치적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왕이 되려 한다며 모세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인데 이들은 억압과 눈물로 지낸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며 애굽에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끈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 다시 광야로 돌아 나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가 다시 일어나 반역을 꾀하는 고라당 앞에 서서 다음날 아침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는 모세 자신도 아니고 고라당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직무의 정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다는 것을 밝히기 원했습니다. 불이 담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도 불이 담긴 향로에 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을 비롯해서 고라당들이 불이 담긴 향로에 향을 피워 회막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고라는 자기를 추종하는 족장 250명을 동원해서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 가운데 계시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와 제사장직을 맡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고라의 이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 많은 백성들이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막문 앞 온 회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역만 일삼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멸하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땅바닥이 갈라져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고라당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고라당과 그의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여 그들이 회중이 보는 데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반역자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인 이들은 여전히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2세대를 위해 율법을 가르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해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야 하는 사명을 고취시켜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제사장 직분을 탐했고 사명보다는 권력을 잡기 위해 장자권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20세 미만의 2세대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에게 사명이 아닌 탐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출애굽 2세대들은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었습니다.